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빼고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인 어떤 조명 아래, 햇빛 아래, 달빛 아래, 별빛 아래 행하는 거라면 모를까? 여기 요한이 사도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하나님 한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그 말을 조금 변시켜서 우리가 좀 쉽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 그 조명,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신과 함께 합일, 그걸 추구하고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걸로 만족하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빛 하나님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거, 거룩하게 산다, 많이 막 바꿔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성도들 간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안에 있다. 그 뒤쪽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이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죄로부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완전한 삶, 의로운 삶, 복된 삶, 최고의 삶이죠.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걷어낸 빛이라면 그냥 빛이 쪼이는, 빛 속에 사는, 어둠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비교적 착하게 사는, 이 정도로만 해당되는 말이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는커녕 언저리에도 주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인데, 늘 비참해지는 삶인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며 악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것으로 다행인, 지난 주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뒤흔들렸는데 우리는 결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어둠이 물러가기는커녕 촛불도 못 밝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거룩한 삶, 한두 번도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로망이지, 우리의 바람이지, 희망사항이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말로 하면 끝인 것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데 영적인 존재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둠 가운데 미끄러지는데,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들을 얼마나 반복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곤 하는데,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는 삶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더러운 줄 알면서도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게 일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뒤에 말이 아름다울수록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데, 시작도 못하는데
죄의 욕망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8절인 겁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죠. 죄 없다고. 지난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있게 살았어요? 죄 없게 살았어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아니면 죄 없이 사셨나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만히 봐도 내가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막 온통 탄핵 정국이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교 간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8살인데 목사의 손녀딸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가 무슨 죄 지을 겨를이라도 있었나요? 그냥 막 한 주간 그냥 지난주 오케이 했는데 또 오늘 주일 됐는데.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 무슨 범죄를, 죄는커녕 범죄, 우리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행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나 추이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왔지,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지난 한 주간 특별하게 살인죄 안 저질렀으니까,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 지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진리가 없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다, 소망이 없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신 증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검게 보이지 않는 죄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검게 보이는 죄는 죄고, 검게 보이지 않는 하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얀 죄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속는다. 속에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진리,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검지 않은 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뭘로 좌우된다? 정신에 의해서 좌우된다. 거짓을 집어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 전력화, 붓글씨로 탁 써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딱 걸려 있었거든요. 신앙 전력화 대통령 박정희.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력이다. 믿음이 전력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군목회단에서 목사님들이 군목 되면서 정신력, 신앙을 전력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말이 신앙 전력화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진리가 없으면 거짓에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이로 만든다. 진리는 이것이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많이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닳도록 읽었고, 직분 받을 때마다 읽었고, 그리고 훈련 받을 때마다 읽었던,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어야지 이기는 거고, 빛 가운데 사는 거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이 미쁘셔서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성경을 찾아봤어요. 불의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올바르지 못한 것, 나쁜 것, 악행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백은 세상 법정에서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증거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안 돼요. 죄를 자백하면 안 돼요. 이번에 대통령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들로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자꾸 바꿔요. 말을 바꿉니다. 뭐 하려고요? 죄에 묶이지 않으려고. 같이 묶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죄를 자백하게 안 한다니까. 나 침묵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가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그 계엄령 선포한 것만 다뤄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한 행위를 자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자백하면 불리하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자백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백은 그런 자기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그것만을 다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만약 자기 당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소피와 염소피와 양피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십자가 주변에 죄 지은 사람들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피라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우리를 구원할 수,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 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구원했다. 믿는 자를 다 구원하셨다.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주님,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또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베드로야, 오늘 네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이왕이면 저 다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니다. 오늘 네가 발에 묻은 먼지만 닦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백은 억울한 것 아닙니다. 비굴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자백처럼 말 바꿔야 되는 그런 자백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아니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자백한다고 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똑같이,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할 겨를이 없으니까 짧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해 주신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다 기억납니다. 딱 여기 딱 섰는데 그 자리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할 그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형식상 예배 후 순서에 따라서 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건데, 자백은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은혜인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고해성사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1년에 2차례 이상 고백해라. 한 달에 2번 이상 고백해라. 고해성사 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은 딱 2번, 한 달에 2번 딱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불 다 꺼주고 신부하고 이렇게 창살 옆에 대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너는 가서 오늘부터 구제연금 10원, 100원 해라. 그 다음에 주변 마을 가서 청소해라. 쓰레기 주워라. 그러면 다 용서받아서 이제 쓰레기 다 주면서 은혜 받는 거죠. 뭐. 가톨릭 신자들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이 자백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헌뜻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죄 용서함 받은 기쁨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뻔하게 왜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열심히 살았는데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백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주는지 오늘 이 7절 말씀만 봐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우리를 숨가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왜?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자백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지금 어떠세요? 어때요? 제 얼굴 쳐다보시기에 떳떳하게 목사님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 나는 왜 작년에 2조였는데 왜 4조로 옮기셨습니까? 왜요? 왜? 아니 다른 사람 이름은 빠져도 어떻게 내 이름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분하지 않아요? 해마다 1, 2월 달 이름 붙이면 별 생각이 다 돌아요. 뭐 하려고 내가 이름 써가지고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되나?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름 100번을 고쳤는데 또 오늘 지금 거기다 붙인 게 12번째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12번째 붙였는데 또 이름이 중복돼 있어요. 또 이문경 집사님 손 들어봐요. 이문경 집사님 이름이 중복돼 있다니까. 빠진 것도 문제지만 또 중복도 문제예요. 중복도. 목사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만약 그렇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사랑하라고, 사귐이 있으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구역 묶어줬는데 이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상처가 돼요. 내 이름 빠진 것이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내 이름 빠져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 빠졌다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이거 생명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내 이름 빠진 것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안 오셨잖아요. 오늘 옆에. 우리가 회복된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복된다.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회복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 정말 그것을 상처의 빌미로 삼지 말자고 제가 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순서가 위쪽으로 가고 중복되고 빠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1, 2월 달 제가 차라리 1, 2월 달을 빼려고 생각했어요. 1, 2월 달을 보고 첫 달은 그냥 3월. 첫 달을 3월 해가지고 12월 달을 12, 12월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뭐냐? 오늘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거하고 또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피가 보혈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우리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다시 말해서 33살에 그 혈기왕성할 젊은 날, 그렇잖아요? 아무런 질병도 없고 정말 순전한 죄 없는 우리 주님의 피, 얼마나 아름다운 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피입니까? 얼마나 깨끗한 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보배롭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주님의 피가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무색해 할 수 없다, 무효가 되게 하지 못한다. 절대 우리 주님의 피는 씻지 못할 피가 없다. 그래서 구속의 피, 대속의 피, 온전한 피, 영원한 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래서 다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염소나 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피로? 우리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아멘,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속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하다라니, 지금 금값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3g짜리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애들 돌반지 한 돈 10만 원이었거든. 진짜로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반지가 집에 아들 돌반지가 기원이 돌반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20개 되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g에 그런데 그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혈로 되었다. 우리 주님의 피로 되었다. 우리 주님의 피가 귀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보배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주님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피, 예수님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왜? 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거니까. 우리 주님께 보혈로 씻지 못할,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예수님 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우린 거죠. 우리 죄도 못 이기는, 사탄의 참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피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피란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정도로만 역사책에 기록되고 말 피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총의 피,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는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죄는 못 씻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어떻게 있다? 그대로 있다. 옛날에 비누가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뭘로 씻었는데요? 재로. 불 피고 난 재 거기다가 물 섞어가지고 그걸로 지푸라기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릇 닦았잖아요. 그릇.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죠. 예. 우리 조상 그랬잖아요. 비누 없어가지고 세제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그릇 씻었잖아요. 그러면 놋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빛났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의 피, 송아지 피로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자백합니다, 죄를.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구원받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차 지을 죄가 산같이 많아요. 산같이 많잖아요. 우리가 죄하고 상관없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그 미래의 죄까지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화목 제물 삼아서 그 피를 믿는 자와 화해하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화해하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정갈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 주님의 보혈이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이 담력은 그런 담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올 때 무슨 담력이 필요해? 예수 집 주님의 집에 예배 드려 오시면서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오실 만큼 이 교회가 위압적이었어요? 위력적이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우셨어요? 여기에서 담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센 담력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담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담력이죠. 이 세상에 그것은 담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니네들은 나 잘 믿어라.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너희들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담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그게 담력인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담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담력인 거예요. 진리가 담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뭘 한다고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지금 양심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양심이 없는 시대, 비양심적인 시대. 그 양심을 우리 주님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피 없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가증한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멸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은 이유는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좌우측의 기둥과 좌우 설주와 인방 위쪽 밑에는 지방에다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위에다 기둥과 인방에다가 발라서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다 적셔가지고, 정말 끔찍하죠. 너무나 섬찟한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의 피를 문 양쪽 옆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임방에다 발라서 믿음을 표시한 거죠. 믿음을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들 장자 죽이지 아니하고 유월할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제사는 가증한 제사이고 마귀의 제사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수의 피 들고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온몸에다 묻히고 오는 겁니다. 붙잡고 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아니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요? 아들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는 가짜 피다, 거짓 피다. 그래서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가증한 마귀의 제사입니다. 잉카 제국, 페루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또 아시아의 인신 제사를 통해서 자기 신 앞에 피로 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마귀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역사가 정몰된 거예요. 역사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왜 잉카 제국이 없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왜 마야 제국이 없어졌나? 봤더니 사람을 죽여서 주변에 있는 힘없는 족속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 데려다가 심장을 꺼내서 피를 꺼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교도의 사람의 피로 드리는 이교도의 인신제사, 그 끔찍하고 더러운 제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로부터 사신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사신 겁니다. 멸망으로부터 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능력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죄의 유혹과 사망의 외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주님은 죄의 권세가 요동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는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로만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원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